네,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는 목적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담긴 우리의 삶을 주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또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결핍의 한숨이 사라지고 풍요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함께 성경 말씀, 오늘 주신 성경 말씀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우리 늦게 온 아이들을 위해 성경 좀 찾아주세요.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하여 설명되지 않은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읽으면서 가장 납득이 안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욥기일 것입니다.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 욥기의 구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은 그것을 좀처럼 다 이해됐다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경험한 그런 고통은 참 어떤 걸로도 보상하기 쉽지 않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몸에는 병이 들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비참한 삶이 된 욥. 욥이 그나마 죄를 지으면서 이런
꼴을 당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도 내 죄를 인해서 내가 벌을 받는구나 할 텐데, 문제는 그는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이렇게 풍비박산 난 것 같은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참 욥은 끊임없이 욥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듭니다. why?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라는 외침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욥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이제 하는 가운데, 그게 욥기가 이제 총 42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긴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38장에 가서 후반부죠. 말미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38장, 39장, 40장, 41장, 마지막 장 42장을 빼놓고 이 네 개의 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설명 아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설명 아닌 설명에 의해서 욥은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좋은 날 명절에 왜 하필이면 이렇게 무거운 고난의 욥을 얘기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이번 명절은 어떻게 지낼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잠시 본문을 잠깐 앞에 두고 한번 여러분의 계획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놀고 먹어볼 거예요. 놀고 먹고 못 봤던 시리즈 드라마를 한번 쫙 보고 뭐 여행도 좀 가고 친구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좋은 계획도 갖고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불편한 사람을 만날 것 같은 그런 시간은 없습니까? 이렇게 또 안 보던 사람들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명절에는 여러분이 또 불편해질 수도 있고 다양한 만남들이 존재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명절에는 이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하라. 친절하라. 예. 옆에 사람에게 한번 가장 친절한 말투로 옆에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은혜로워 보이십니까? 한번 친절한 말투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오늘 네, 기분이 확 좋아지죠. 네,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는 한 영화 평론을 하는 사람이 그 원더라는 영화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더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친절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해야 된다. 만약 옳음과 친절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옳음보다 친절함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리 이해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의 의중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서로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생한테도 친절하고 며느리한테도 친절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친절하고 누나한테도 오빠한테도 그리고 사촌한테도 친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힘겨운 삶을 살다가 왔기에 뭐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하기보다는 친절한 말이 사실은 더 서로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두 다 나름대로의 힘겨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심지어 이제 막 늦게 들어온 저 초등학생 막 졸업한 친구들에게도 힘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눈에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벌써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와요.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힘든, 그래서 중2를 눈을 똑바로 뜨고 마주쳐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 아이들이 힘든, 감정적인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모두가 다 힘든 때 우리가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기도 하고 서로를 복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베풀어준 친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친절한 눈길로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나 자신을 또 보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이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는 힘겨우니까. 지금 누군가는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친절하게 그를 세워주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절실히 필요하죠. 하지만 나 또한도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의 잣대보다는 좀 더 친절한 눈으로 바라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단지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관점 안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서 결국 욥이 자신이 당한 이 엄청난 고난과 힘겨운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설명을 계속 요구하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말할 때 뭐 친구들이 옆에서 되게 옳은 말 바른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욥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욥과 관계만 나빠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나쁜 감정만 갖게 되는, 욥의 친구 3명은 거의 욥에게 마치 원수처럼 돼버린 듯한 그런, 나중에 욥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복을 받기도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판결에 따르면은 그 사람들이 바른 말 한 게 아니거든요. 말인즉슨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욥에 대해 한 말은, 나에 대해 한 말은, 하나님에 대해 한 말은 욥이 한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말한 것들이 옳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자, 결국 이젠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십니다. 38장에. 그리고 첫 말씀이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변호, 욥에 대한 설명의 첫 번째 파트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을 함께 다시 찬찬히 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물을 테니까 나에게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욥은 하나님한테 대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욥은 반대로, 하나님 반대로 내가 너에게 묻는 걸 한번 대답해 봐라. 그 대답 속에 너의 요구하는 설명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제 베이스, 이제 기초를 만들어 갈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았죠.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만들 때 그게 언제 어떻게 그게 만들어든지 깨달았다면 나한테 얘기해 봐라는 거죠. 대답할 수 없죠. 그곳에 있지도 않았고 이해도 할 수 없으니.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그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그 측량법으로 그것의 줄을 띄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기초를 만들었는지 네가 알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지을 때도 측량법이 도용되잖아요. 우리는 미터법을 쓰지 않습니까? 미터법의 자를 가지고
레이저로 정확하게 빈틈없이 관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길이도 정하고 넓이도 정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떠한 측량법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너 아느냐?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주추, 기둥이죠. 그 기둥과 또 모퉁이돌, 이게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들. 이게 온 세상을 얘기한다면 그 세상을 세우는 기초는 무엇이며 기둥은 무엇이며 그것을 각각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이 세상이 연결되었는지 아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하나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질문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욥에게 이제 묻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 교회 밑에 가면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예뻐하는 강아지 또리가 있잖아요. 걔가 이제 가끔씩 우리랑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소통을 하죠? 예, 먹을 것을 주면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하고 막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먹을 거 비슷한 것만 보여도 난리가 나요. 아주 좋아가지고 소통하는 거죠. 아우 좋아라, 좋아라, 빨리 먹고 싶어라. 두 개 주면 하나를 일단 물었다가 딱 땅에 떨쳐놔요. 다음 것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리고 어떤 거는 가지고 지 집에 들어가서 몰래 야금야금 먹고. 근데 걔에게 제가 이제 간식은 줄 수 있죠. 이쁘다고 할 수 있고 물은 줄 수 있죠. 막 깽깽거려서 가보면은 딱 보면 느낌이 물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물을 주는 거죠. 이 정도 소통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또리에게 욥기를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욥기는 둘째치고 창세기 1장 1절도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요. 백날 첫날 해봐야 이해를 못해요. 그 쉬운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한 문장을 이 짐승에게 가르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적 능계의 한계가 있고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 그가 원하는 설명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해달라는 것이고, 또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합리성에 부합하는 그 어떤 것을 해달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참 온전한 믿음을 갖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분들 중에서는 내가 원하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탄생을 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설명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형태의 설명이 아니고 내 이성하고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하고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 인간의 원하는 설명이라는 게 그 정도 수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이성,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 내 바램,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만큼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강아지는, 우리 저 강아지는 그릇이 딱 그만큼이에요. 뭐죠? 간식을 잘 챙겨주면 이 주인이 나를 예뻐하는구나. 자꾸 때리면 미워하는구나. 그렇죠? 그만큼의 그릇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천지창조의 비밀을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담기에는 너무 큰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 욥이 하나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4장에 걸쳐서 뭘 얘기하냐면은 창조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지금도 지금 시작서부터 무슨 얘기하세요? 이 땅의 기초를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체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 특별한 짐승들에 대한 얘기까지 언급하면서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그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말하면서 이것을 네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죠. 욥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도 아니거니와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4개의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네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자체로 빛나고 아름답고 놀랍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어느 때, 저는 여기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도로 중에 하나로 꼽혀 있는 은행나무길, 여러분 가보시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이쁨이 안 느껴진다면은 여러분 치유를 좀 받아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게 건강한 마음이에요. 그죠?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단풍,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캠퍼스가 은행나무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막 떨어져요. 그러면 여학생들은 그 막 이렇게 뿌리면서 머리에다 뿌리고 깔깔깔 거리면서 막 그러고 돌아다니거든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노란 은행나무에 뭘 더하겠어요? 뭘 더해서 더 아름답게 하겠어요? 그 자체로 예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러 우리 교회 근처에 이제 코스모스가 피거든요. 때가 되면은 코스모스에다 뭘 덧입혀서 예쁘게 하겠어요? 그 자체로 충분히 청초하고 청순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새벽에 맑은 하늘에 별을 보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죠. 새벽에 나오다가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때 별이 청청하게 빛날 때 보기만 해도 예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죠. 거기다 뭘 더 꾸미겠어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어떤 설명이 더해지지 않아도 아름다워요. 단풍나무가 어떻고 저떻고 어떻게 그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있지만 그냥 하는 얘기죠. 그건 처음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만든 사람만, 만든 분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은 때때로 여러분의 우리 자녀의 삶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싸움을 싸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군가는 뭔가를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가 안 되고 있고, 누군가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누군가는 행복하지 못해서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좀 쪼들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씨름들이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래서 설명이 되면 시원하기라도 할 텐데, 설명이 되면 받아들이고 그냥 쿨하게 갈 텐데, 왜 나는, 왜 내 아들은, 왜 내 딸은 저럴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버렸을까? 왜 내 성격은 남들과 같지 않을까? 왜 나의 지나온 인생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것일까? 뭐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왜를 붙이지 않습니까? 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비록 욥에게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세계는 너에게 설명되지 않지만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처럼 네가 던지고 있는 수많은 너의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보다는 사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삶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욥기에 처음 등장하는 기가 막힌 장면이 있죠. 처음 등장할 때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가 보이죠.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함께 회의하는 장면까지 나타나는 영적인 세계를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마귀가 빙빙 돌다가 오기도 하고요. 근데 욥은 한 번도 못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할 정도면은 하늘나라에서도 욥은 스타죠? 스타겠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늘나라의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정도를 몰라요. 욥기를 보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욥이 놓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그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는 거 때려쳐. 네 인생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 믿는 거 때려치고 언제까지 하나님 할 거야.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버려. 이렇게 그의 아내가 옆에서 속상하니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의 답변 속에서 어찌 보면은 욥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묻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사실 책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을 칭찬하시는 모습,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다시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삶을, 욥의 그 모든 부분을 긍정해 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욥은 그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 이 부분이 하나님 앞과 또 천사들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새벽별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어떤 설명을 보면 이 둘은 하나의 존재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도 말해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천상계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때 그걸 보고 기뻐하고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을 그대로 중계하듯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했지만 그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것이고 그 천사들 앞에서도 귀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따름인 거죠. 한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의 천군이 기뻐하고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잔치와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욥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태복음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제가 4가지 번역의 영어 성경을 살펴봤어요. 4가지 영어 성경이 똑같이 어찌하여라는 말이 다 why로 번역이 되고, 왜라는 것은 설명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자체가
예수님도 표현하기를 설명되지 않은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은 예수님에게는 연결될 수 없는 거거든요. 죄 없으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벌거벗겨져서 거기서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죽는 것,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서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순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에게 이런 것은 철저하게 완전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벌거벗겨서 수치 가운데 죽임을 당한다? 이건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가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설명되지 않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이룹니까? 이 설명되지 않은 이 수치스러움이, 이 설명되지 않은 고통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외로운 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줍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설명되지 않은 고난이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의 고난들도, 힘겨운 씨름들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답답함들, 자녀로 인한 답답함들, 여러분 가정의 답답함들, 또 여러분의 경제에 대한 답답함들, 관계의 답답함들이 우리에게 왜 나만, 왜 나한테, 왜 내 자녀가, 왜 내 인생이 설명되지 않는 답답함을 갖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죠? 이 세상의 단풍이 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결됐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렇게 아름다움을 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새벽별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고난 중에 있는 나, 고난 중에 있는 욥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서 귀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욥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욥의 이야기는 또 많은 고난받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올해 명절은 친절합시다 그랬죠? 예. 남편이 설거지 안 해준다고 설거지 좀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보 제가 많이 힘들어요,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친절한 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애들한테도 싸납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힘든 싸움을 싸우지만 불쌍한 건 아니다.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기에 돌아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뻥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세요. 여러분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이 다 꽃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꺼풀만 베끼고 나면 다 빛에 허덕이는 사람, 또 고생하는 사람, 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바라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찬양을 드리다가 제가 감동을 받은 장면이 있는데, 요즘 사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가 좀 있는데, 아유 어떡하나,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바라보는데 막 입을 벌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안 그래도 이쁜 애가 더 이뻐 보이잖아요. 그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제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힘든 홍역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 아이를 붙들고 있구나. 왜냐하면 찬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면서 찬송할 때 입 한번 뻥끗하지 않은 분도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찬송 시간 내내 입 한번 뻥끗하지 않은 분도 계시더라고. 그게 뭐냐, 찬송을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 찬송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찬송할 수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사실 그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힘들어 보이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도 순간 보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부디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행복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마. 이게 세상 사람들 보면 미친 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남아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다면은 너의 삶이 어떠한 과정을 겪을지라도 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네가 기뻐할 이유를 발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쉽대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사님, 때로 힘들어 보여도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먼저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